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일어서셔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도 한 3주 정도면 끝이 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따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끝내잖아요. 끝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렸으면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떻게 해요? 대림절 몇 번째 주일? 2번째 주일. 집사님 대림절이 뭐라 그랬죠? 대는 뭐예요? 기다림이잖아요. 림은 오시는 것,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버지를, 신랑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려요. 물건도 팔아야 되고 선물 교환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파티도 열어야 되니까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서 또는 마음속에,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또 여러분들 혼자 막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셨습니까? 그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정말 기다려봤어요?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나와 같이 지금 가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시면은 다 손을 내리세요. 전부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정말 그래요. 주님의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까딱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했다간 어떻게 돼요? 졸지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가 되고 기다릴 만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도 한번 찬송가도 하나씩 불러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또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주님을 우리가 한번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한번 느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너 바빠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너 여전히 바빠라. 이러면 큰일 나요. 주님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구나. 너 그렇다면 그냥 없는 대로 있어라.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주님은 우리의 핑계를 들어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들어주세요. 지금은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그래 네가 바쁜데 어떻게 좀 안 바쁘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날이 오면은 주님은 그런 핑계를 듣지 않아요. 내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주님은 그때는 그 핑계나 용서가 주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내가 매주 잘 듣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경 제목이 탓이라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지은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이 죄가 첫 번째 죄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가 죄라는 걸 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두 번째 인간이 범한 죄가 뭐냐면 탓이라는 거예요. 따먹고 나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아담에게 묻죠.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준 짝진 이 여자가 하고 탓을 합니다. 그럼 하와가 또 너는 왜 먹었냐 하더니 하나님이 지은 이 뱀 때문에 이렇게 전부 탓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게 나타난 두 번째 죄가 이게 인류에게 두 번째 나타난 죄가 탓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고객이 뭐가 안 좋아서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서 가정에서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때서 자식이 날 닮으면 똑똑할 텐데 전부 탓을 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사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온통 이 탓이 바로 죄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 한 해 탓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탓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 감수를 해야 돼요. 나의 문제죠. 내가 주님께 메어달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대림절 이 시간을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환경에 있을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 자신들을 방문하려고 한다 그래요. 방문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방문하면은 무엇 때문에 올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모든 일에 증인을 두고 반드시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언행, 심사, 모든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은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 중에서 바울의 가르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오면 바울과 빨리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환영할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가짜 교인이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울이 오면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울이 오는 게 두렵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 하고 막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우리는 환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님 잠깐 이것도 감춰놔야 되고 저것도 감춰야 되는, 주님은 다 아시는데 혹시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지금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말 엄청난 누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돈을 긁어내고 교회에서 돈만 착취를 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를 핑계 삼아서 돈을 걷어가지고 왕창 한탕해서 튀려고 하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루머가 돌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에 있는 재물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다 쓸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 어리석음, 뭐가 어리석었냐면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자기 신변의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를 자랑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정말 특별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자신은 누구보다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어디에 끌려갔다고? 네? 셋째 하늘나라예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에 자기가 끌려 올라갔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이런 것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9절에 오늘 말씀하는데 보면은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게 19절은 뭐냐면, 나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이걸 하는 것은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를 힐난하고 중상모략을 한 데서 나는 아니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도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런 신전의식을 하나님 앞에 있는 신전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랑한 거 절대 아니에요. 내 변명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19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먼저 전제를 깝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뭔 줄 알아? 내가 내 자랑하고 내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야. 바로 내가 이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어. 이거 진실이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0절, 21절에 보면은 자신의 속내, 자신의 지금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그 감정이 뭐냐면 우리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20절에 보면은 해가지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두려워하며, 또 제일 끝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21절에 보면 해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겁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게 너무 염려하고 막 걱정이 되고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어에서 포비아라는 단어 있죠. 포비아가 뭐죠? 공포 같은 이런 거죠. 뭐가 이런 거죠. 바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게 포비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보는 것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쓰여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진짜 두려워하는 감정을 아주 정말 진솔하게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한다 한마디 딱 하고 두려워하는 걸 쭉쭉쭉 써놨는데 우리 성경은 이것도 두려워하고 이것도 두려워하고 이것도 그래서 자, 4가지를 두려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두려워할까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자기가 가는데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뭘 두려워하나요? 갔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무슨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제 오늘 요걸 무슨 말이라 하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하는 거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눈을 지그시 감거나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이러면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은 까딱하면 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보는 것 같이 안 보는 것 같이 뭔가 하여튼 무슨 말인지 두려워는 한다. 우리 번역이 굉장히 힘든데 실제로 원문을 봐도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은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런 고린도 성도 이들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럴까 봐.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뭐예요? 옛날 죄를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온전한 성도로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너희인데 그런 너희가 아닐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막 바울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죄를 져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만약 심판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자신에게 비칠까?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 너희에게 화를 내면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너희에게 비춰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돌려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만나면은 나도 원하고 너희도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게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바로 원치 않는 모습이 뭔가 여기에 보면은 8개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툼과 자 20절 중간입니다.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8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일을 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8개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다툼이 뭐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뭐 어때서 하고 살짝 말다툼하는 거. 두 번째 질투하는 거. 시기는 질투죠. 그죠? 질투하는 거. 막 누가 어떻다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냄. 괜히 있을 때 화를 불쑥불쑥 내요. 화내는 거. 우리 불쑥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말다툼 서로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다음에 불쑥불쑥 화내고 그 다음에 뭐냐 파당. 서로 끼리끼리 놀면서 이기적으로 당파 싸움식이에요. 서로 편을 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상.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바울은 어때? 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수군수군 뒤에서 수군수군 잡담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건방을 떨고 잘난 체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막 나서는 이런 무질서. 이런 8가지의 문제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 두근거려.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8개 중에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8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전했었고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복음만을 전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다툼과 시기를 하고 있어요. 중상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거만을 떨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주님의 심정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재림하시려는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21절에 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 이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21절 자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이제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염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낮추신다. 이건 낮춘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든다. 망신을 주고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럴까 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왜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바울이 지금 이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갔는데 두 번째 갔는데 그때 두 번째 교회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덕이 너무 문란해졌어요. 아들이 아비의 철을 갖다가 데리고 살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을 죄로 여기질 않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하게 질책하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들어주고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울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게 뭐가 어때서 왜 말이 많아? 우리가 그런들 어때?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게만. 바울이 이번 세 번째 방문에도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봐 지금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를 안 믿었다고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안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는 마치 환영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정말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그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맞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쓰여진 성도를 향한 그냥 말이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배우기는 다 배웠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을 기뻐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엄청나게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똑같이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교인들처럼 그런 모습이나 혹시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그의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질까 봐. 그들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그들을 심판해야 될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13장에 들어가서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경고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간다면은 뭐예요? 말마다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들, 너희가 한 말들, 너희가 행한 일들, 모든 걸 갖다가 확정을 전부 시켜버리겠다. 뭐가 옳았다, 뭐가 글렀다, 틀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겠다. 어떻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하게 있는 분들이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증인을 삼아서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을 반드시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벌써 주님께서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고 봐주고 그것을 눈 감아 봐주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돌아올 때 이 세 번째 방문이 있을 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처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내가 이미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몰라서 나는 주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주님 저는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말을 다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미리 말했다는 것이에요.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얘기되었어요. 미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또 미리 말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 전에 죄 지은 자, 전에 그 성적 부도덕 성물난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괜찮다고 해서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은 편이 돼서 수군거리고 희덕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변치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옷 차려입고 와서 있어요. 그리고 신교 아주 잘합니다. 신교 대접도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실력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교회 안에서 칭송도 받고 대접도 받고 아주 그럴듯한 요새 말로 하면 좋은 높은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에 섬기길 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빌붙어 가지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교회에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름만을 가진 자들, 성도의 모습만을 가진 자, 성도의 겉모습만 번들어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다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다시 가면 제일 끝에 있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엄한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요새 우리는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울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이에요. 마지막 심판에는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세요. 그때는 공의의 의로우신 주님, 법대로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하는 주님 앞에서 사랑해 주세요. 그건 늦어서 too late. 주님은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참음의 시간을 보는 주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부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치 않는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대림절 100번 기다려도 우리에게는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좀 반골 기질이 있고 잘난 척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그 패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해? 자기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해? 아니, 정말 바울은 그렇게 할 수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 무리들이 바울은 약하고 정말 허약한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 쓰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막 하는 것처럼 편지에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딱 얼굴 맞이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 바울은 약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이들이 비웃으면서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한번 말을 해봐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요 하고 너희들이 구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너희에게 강하신 분이야. 너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너희를 살리실 수도 있고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강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게 증거를 요구하는데 바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믿고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섬기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이시라고 외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강한 그리스도가 그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너희들하고 약속했다면 난 그것을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 너희들은 강한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않다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인데 그 강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가셨던 것은 약한 길이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는 복종했던 처절하게 낮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왔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처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들에게 상처받고 그들에게 정말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들에게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식함과 그들의 만용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고함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쩌면 가장 인간에서 낮은 자리에 처참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인 처럼 바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약한 자였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약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약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역시 자기가 지금 험하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질고와 지금 환난 속에서 너희들의 이 핍박 속에서 너희들의 이 중상과 너희들의 이 비난 속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께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끝에 보니까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도 약하지만 나는 약하게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나도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강해졌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가서 심판할 때 너희들한테 판결할 때 내가 두려워서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이 그래요. 주님은 너무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세요. 근데 그 주님이 심판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질 않아요. 강한 모습으로 와요. 엄격하신 주님이 와요. 냉정하신 주님이 와요. 분명하신 주님이 와요.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시고 오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시면서 그때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우리의 어떤 찬송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받질 않아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버랩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해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 강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달라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무서운 이 대림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섭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탓하고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빨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약함과 바울의 강함을 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이 강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강하신 주님을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주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